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제 성경은 289쪽,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5절, 다 함께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지고 무서워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 그들처럼 살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정결하게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지켜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보호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끄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 이 한 날 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하나님 하나도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올해 개봉했었습니다. 그 명랑의 한 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순신처럼은 잘 못해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도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을 기대하지 말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더냐. 여기 나오는 말,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라는 이 말은 필생즉사, 필생즉생, 필사즉생, 이 말은 노나라와 위나라가 활동을 했던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활동을 했던 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 오자병법에 기술한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장수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마음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많이 듣던 말이죠. 죽으려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우리가 많이 다르지만 예수님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생명을 얻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려고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13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믿었다. 내가 믿었다. 오늘 13절 말씀, 본문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제가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조금 오래 지났지만 지난번 했던 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계속 이제 강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을 잘 더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사실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었는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매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지만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 지금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고 다니는 이 전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함으로 매일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지만 이로 인해서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을 저희 같은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을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중앙아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지금도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 가운데 몰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죽음 가운데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그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우리 마케도니아로 올라갔었는데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에베소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데메드리오 사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전도자 일행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나이가 저보다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옛날 영화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영화나 아니면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간다는 건 그냥 죽는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바로 얼마 전에 바울이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정말 구살생으로 거기서 피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이 모두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할 뻔했죠.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다는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을 도시에서 탈출시키죠.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 죽음 가운데 내몰렸던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탈출해서 도망간 후에 다른 도시에 가서 지금 이 성경을 써서 이 고린도에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은 지금 바울에게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망이 자기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을 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정말 진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이 일이 있었던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늘 바울에게는 사망이 쫓아다니는 듯이 그와 함께 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거짓 사도들은 이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거짓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간질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넘어갔죠.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 당신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병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 바울을 배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원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입니다. 그런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해도 괜찮다. 나는 죽을 만큼 힘들어도 괜찮다.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나는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믿고 우리도 믿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너희들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나에게는 사망이 있고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믿었다, 너희들도 믿었고 우리가 다 믿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이유는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믿었던 것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의 삶에서 사망이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죠.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는 달리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으려고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라고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살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애쓰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부끄럽게 했던 것은 과연 우리는 정말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가? 나는 부활을 정말 믿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적어도 죽을까 봐,
삶에서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값이 안 나가고 고급진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가장 어찌 보면 집안에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그런 그릇이죠. 깨져도 그렇게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아주 어찌 보면 보편적인, 그냥 평범한, 저같이 평범한 그런 토기의 대명사인 것이죠. 이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은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쥐구멍에도 우리 인생, 쥐구멍 같은 우리 인생에도 밝은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배,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스스로 질그릇이라고 말하면서 이 질그릇이 깨져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삶으로 살아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질그릇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스스로 가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그 질그릇의 진실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이 깨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같은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 생즉사 사즉생의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인생, 주를 위해 깨질 각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은 아니어도 생명을 살리는 질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바울이 살았던 삶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생이 되고 고난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 받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미랄을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 맺는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각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버지 잠깐이오니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죽노라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고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매일 가운데 정말 투쟁하며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같은 그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하신 그 부활의 믿음이 질그릇같이 부서지면 아무것도 아닌 삶에 이 삶 가운데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또 퍼져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